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96페이지. 숨어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선지서인 미가서입니다. 설교 때 좀처럼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소선지서이지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때가 그 시대가 BC 8세기경입니다. BC 8세기경인데요. 이 시대가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의 패권을 놓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투던 시기였고요. 또 그 너머에서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그 힘을 계속 키워가고 있던 그런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의 위치가 참으로 묘하게 이스라엘 사이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제국들이 한번 전쟁을 했다 하면 어디가 박살이 나는 겁니까? 그 사이에 끼인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위치가 시리아하고 이 아수르란 나라가 아시리아, 시리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란 나라,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도 있죠. 이집트. 그 사이에 아직도 껴 있어요. 그 사이에 끼인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게 박살이 나니까는 그리고 또 이제 원정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원정 전투. 아수르가 이집트를 침공한다든지 이집트가 아수르를 침공한다든지 하면은 이 보급품이라든지 또 군사를 징집하는 거, 뭐 군량미 그런 걸 이제 다 어디서 걷게 되겠습니까? 중간 거점 지점인 이스라엘에서 걷게 되는 겁니다. 이 끼인 나라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기 내놔라, 군량 내놔라, 뭐 사람 내놔라, 뭐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또 이쪽 편을 들어주면은 그 다음번에 이쪽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이스라엘 너 그때 너 왜 그 나라 편 들었어? 왜 아수르 편 들었어? 이러면서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다시 저쪽에 와서 괴롭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 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 한반도랑 참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요, 상황이 이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갈수록 황폐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데 그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들은 어떤 작태를 보이는가 하면 다 자기 살 길만 찾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아수르가 지금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나간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사회 지도층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은 일단 성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성 문을 딱 닫아 걸고 꽁꽁 닫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피고름 빨리듯이 매번 빨리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 바깥에 살고 있는 힘없고 불쌍한 이 민초들만 매번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살기 힘들 때에 자기 자신의 재산을 더 축적하고 세금을 더 걷어내고 아수르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집트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게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러니까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작은 마을들에 흩어져 살았던 백성들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살려면은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 빼앗아서라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회 전체에 불의와 거짓과 속임과 부도덕이 만연하였겠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6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미가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유다에 이르기까지의 사회 고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혹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는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은 한 개인을 타락시킬 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정, 사회, 모든 공동체를 똑같이 부패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릇 안에 신선한 음식이 아무리 많이 담겨져 있어도 거기에 상한 음식 조금만 넣어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한 음식이 신선한 음식을 따라서 같이 신선해지던가요? 아니지요? 그 반대입니다. 신선한 음식이 그릇 안에 있던 모든 신선한 음식이 똑같이 부패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썩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죄가 가진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때문에 가정 안에 생기는 문제, 죄와 관계없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도 아니고요, 돈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 문제들 역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을 덜 받아서,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해서, 법이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돼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가장 밑바닥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죄를 지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해내야 뒤이어서 따라오는 죄의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결코 죄를 개인 내부의 문제만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문제, 그 사회의 문제, 그 민족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미가 선지자처럼 사회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만 괜찮고 살만하면 신경 꺼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금요일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떤 사회 참여보다도 제일 확실하고 실제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고요, 또 반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들을 기도 안으로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뜻을 가지고 세워주신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미가서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자 미가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7장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실 만한 의인, 그나마 상대적으로라도, 절대적 기준은 못 미쳐도 상대적으로라도 나은 사람을 전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런 모든 백성의 전반적인 타락은 곧 그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갈수록 죄가 깊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2절 중반부터 4절 중반까지 또 한번 보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민족의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불러오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4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서 이 요란하다라는 말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를 맞이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게 흔들려대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날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요란한 형벌의 날을 결코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다 똑같이 그 형벌을 맞닥뜨려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하는 것은 이 형벌의 기간 동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형벌을 받고 있는 시간 동안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형벌의 시간을 겪으면서 마음을 고쳐먹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감히 교만하고 무엄하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지금 당장은 똑같이 고난 아래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허락하시는 그 수치를 똑같이 당하게 될 테지만 그 마지막, 그 결국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7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동작을 표현한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눈은 그 사람의 마음, 전인격,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전인격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그 다음 문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신다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기도가 맞는 것이지요.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바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어야 할 믿음의 원리이자 취해야 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혹은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에 결코 크게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그분 앞으로 더 열심히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러러 보아야 함이 옳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 심지어 믿는 자라 하는 성도들마저도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에 이 어려운 때에 다른 것 붙잡고 있고 다른 것을 우러러보고 있으며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7절 가장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남들이 어쩌건 저쩌건 간에 오직 나 하나만큼은 나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겠노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학 가운데 유학 중에 있을 때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었었습니다. 한국에라도 같이 있었으면 당장 뛰어가서 내가 어떻게 일처리들을 할 텐데 외국에 나와 있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유학생 신분이었고 유학이라고 해도요 뭐 제대로 정식으로 유학생으로 유학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어학연수생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대학에 복학해서 졸업하고 앞이 캄캄한 취업활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갈 길은 먼데 문제는 쌓여 있고 그때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마치 그냥
무기력하게 엎드려져서 죽은 자가 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땐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만 어두운 골목, 빛이 들지 않는 그런 자리를 인생 동안 내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마치 나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회복시키고 삶의 어두운 자리를 털고 절뚝이면서도 다시 앞으로 걸어나가게 하였던 회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회복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생의 어떤 어두운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두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마지막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정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나의 죄를 향한 합당한 징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모습은 어쩌면 바로 이 모습이 아닐런지 생각해 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많이 배우고 높은 사람도 죄를 짓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억울하다, 내 죄에는 다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 라고 외쳐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부덕함,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교회와 성도만큼은 감추고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고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성도에게서 주님을 보고 교회에서 소망을 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안 짓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우리의 죄와 부덕함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혹은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는 다른 말 마시고 그냥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는 분, 혹시나 내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런 나를 위하여 누가 논쟁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고 계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변호는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는 분도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가시는 것입니다. 범죄는 내가 하였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이끄시어 언젠가 고통이 끝나는 곳, 그 광명이 찬란하게 비추이는 회복의 자리에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자백해야만 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과 긍휼을 겸손히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는 반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10절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러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비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하는 자들은 고난에 대한 대안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들만을 취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들은 교만하게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상대화하며 책임 전가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요새 이만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집 김씨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요. 이 세상이 이런데 내가 혼자 어떻게 바보같이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도 나처럼 이런 남편 만나보소, 이런 아내 한번 만나보쇼, 이런 자식 한번 키워보쇼. 이렇게 안 되나? 남 탓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의 결국이 어찌 되는가를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에 가서 이들은 마치 진흙과 같이 뭉개지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수치스럽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마치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변증을 들어놓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였던 이들은 결국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요새만큼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무시당하고 또 조롱당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무시를 당하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고 목사는 먹사가 되고 선교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교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시대.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조롱당해서 너무나 지금 우리가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다.